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35장 야곱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길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믿음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나이키의 영어 표어를 좋아하는데요. Just do it. 지금 당장 해라 하는 걸 원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산하고 싶으면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산하자 그러면 뭐 입을까 뭐 할까 막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신발을 신고 끈을 매라는 거죠. 그러면 끈 풀기 싫어서라도 나가서 작은 동산이라도 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을 제가 봤는데요. 뭔가 하고자 하면 그것을 하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니 로빈스라고 하는 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이야기,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뭔가 좀 달라지길 원하고 뭔가 좀 믿음이 새롭고 활력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할 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아서 그냥 식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자주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의 어떤 교류,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나한테 좀 멀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엔진이 멈추고 고장이 난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조금 소원해지면 예수님이 삶에서 잘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 익숙해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감각기관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비추어 보고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의 회복을 점검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주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할 때 그분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각하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딸 고쳐주는 사건,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던 이곳은 가버나움이고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정착하셨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큰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는 무역이 아주 발달했고 어항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하는 것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아마 본인의 집으로 가시는 노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이 사건도 그냥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그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맹인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딘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옮겨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외침은 정말 큰 외침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로 불러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 외침이 들리려면 그 소리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려져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애타게 저희를 봐달라 하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멀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안 보일 것 같은데도 따라가면 잡을 만한데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부르짖는 것마저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동편에서 떠나가려 하실 때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떠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염려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옮겨가시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구걸하고 사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뭘까요? 앞을 보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것이죠. 내가 지금 듣는 소리의 그 주인공이 누군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눈은 멀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을 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닫혀있던 바리새인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보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어디 계신지 알아야 할 것이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이고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거처하시던 곳입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27절과 28절 사이에 뭐가 빠져 있나요?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무슨 일 하실 건데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추를 하는 것이죠.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그들의 눈을 만지시는 거 보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였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냥 막연하게 따라온 것이냐,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거냐, 아니면 정말로 회복하기 위해서 깨닫고 내 앞에 나왔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복해 줄 것에 대해서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나약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러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상처가 치유받은지라, 그 실패가 회복되어진지라, 그 연약한 건강이 강건해지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80년대에 유행한 단어 가운데 전인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전인치유가 뭡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은총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전인치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만지심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네가 알지 못했던 가장 부족한 것, 내가 회복하게 할 줄을 믿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하오이다라는 말은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열대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주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줄 알았던 그 믿음대로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에도 믿기만 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질문합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멀어진 것 같아서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하고 몸도 약해져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강건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주 앞에 손 내밀 때 그 손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너는 성전들을 밟고 먼지만 일으킨다라고 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일 11시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자각이 없으면 믿음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 정말로 명확한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5병의 기적을 통해서, 7병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4,000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은 뭡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뜨게 하거나 안지배가 일어서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쳐지거나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 체험한 역사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은혜를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눈이 뜨여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서 소문내지 마라 하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은 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은 맹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걸하는 자리에 데려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의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 주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어요. 어떻게 떴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 어루만져 주셔서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누가 그러죠? 뭐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묻는 거 왜 그렇죠? 숨길 수 없는 웃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걸음이 굉장히 활기차면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라는 거죠.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면 무슨 일 있냐고 묻는 건 뭐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회복이 되어졌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육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눈도 띄어지고 주님을 증거할 만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게서부터 주님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을 급히 따라가야 하고 주님을 향해서 멈춰 서시도록,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도록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체험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나타남을 통해서 주의 소문이 흘러넘치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